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 동생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생생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 동생에게 참 많은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약속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동생에게 사주고 싶은데 동생이나 저나 받는 용돈은 비슷하고 또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면서 약속을 남발했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제 마음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지키지 못한 약속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또 약속을 빌미로 내 뜻대로 동생이 움직여줄 것을 요구했던 저의 못난 모습들과 누나가 정말 장난감을 사줄 것이라고 처음에는 믿었을 그 동생의 순수함을 짓밟은 것 같은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애틋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다 커서 그 장난감을 필요로 하지 않을 테지만 언젠가 동생의 아이에게 그 약속을 일부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해줬던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약속을 못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신 분들에게는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창세기는 정말 여러 번 읽게 되잖아요. 평생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란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수백 번은 좋게 듣고 읽고 보았을 내용입니다. 어쩐지 구전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그저 또 먼 이야기로 읽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전에 다 알던 이야기의 반복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또 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또 엄청나게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마냥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만났고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도 받았으며 아들처럼 여겼을 조카 롯과 삶의 터전을 나누어 갈라서야 했고 그 롯이 이방 왕에게 재물과 양식을 빼앗겨 사로잡히기까지 하고 또 무엇보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여러 풍랑을 만나고 얼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인물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위로만 받는다면 무슨 유익이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지난 토요일에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또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 소유를 삼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께서는 홀로 언약의 맹세를 하심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처음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가지는 의미는 오늘날이 가지는 의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말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해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갈등과 주변 시선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 것인가?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아마도 나의 욕심에서 비롯해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내가 헛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나요? 본문 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의문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의 상황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본문 11절과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타당하고 이성적인 이유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게다가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하여 지치고 어떤 때에는 내 힘으로 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다가 넘어지기도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성격을 보자면 그는 손님을 환대함에 있어서 진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있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모두가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저 주어진 일상을 누가 보아도 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만든 빵의 양을 비교해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400여 명의 부하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빵의 양이 5스아의 밀가루로 만든 양이었다는 것을 또 비교해서 볼 때 그 양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송아지 요리를 급히 만들어 차려놓고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곁에 서서 시중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발 씻은 물과 나무 그늘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음식만이 아니라 다 같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나눔을 준비할 만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져오겠다던 떡으로 풍성하고 극진히 대접하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잊고 있었을 하나님의 약속,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안 되는 것만 생각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주십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것입니다. 24년 만에 1년 후의 약속을 다시 받지만 받겠다는 말씀을 듣지만 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타당하고 분명해 보이는 이유들로 부정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웃지 않았다라는 사라의 말은 동시에 웃음, 이삭이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 내가 웃었다라는 말은 아니라 내게 웃음, 이삭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는 반응이 두려움 때문에 엉겹결에 나온 반응일 테지만 주님, 저에게 웃음이, 이삭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니라 너에게는 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또 일상을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약속이 임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또 없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의 삶과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또 그렇게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